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를 나누어 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으로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개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용서를 나누어 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인들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8장 24절에 레위인들에 대한 기업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위인들의 기업 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 제물 중에 지정하신 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직접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집과 또 정해주신 그 가축들을 먹이고 길러야 할 푸른 초장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다들 같은 지파끼리 모여 살게 된 12지파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든 이스라엘 형제 지파들 사이에 분산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의 지휘 아래 각 지역 말단에서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기본 종교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역할이었죠. 즉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삶 속에서 나누어져서 그 지파 가족들이 배려해준 성읍과 초장들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또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영적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첫 번째 있습니다. 그 나누어주는 성, 각 지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배분되어지는 거처의 크기가 정확하게 언급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모든 지파들 사이에서 레위 지파들이 삶을 위하여 거처를 위해 받는 크기의 땅은 각각 1000규빗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일시키셨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모든 레위인들의 거처할 조소의 크기를 통일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 그들이 동일하게 같은 크기의 조소에 거하는 것을 통하여서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의 땅에 나누어 들어가게 살게 하신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각 지파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가까이 또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레위 지파들을 각 지파의 땅에 나누어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각각 처소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게 될 수 있도록 이 레위인들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요, 도피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세워라. 13,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즉 이 도피성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하여 요단 동편의 3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그 서편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 3개를 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이 그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라도 이 도피성을 3개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도피성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도피성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1절 12절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요.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라는 말의 뜻은요, 의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이전에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피성으로 피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후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고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고의성을 가지고 살인한 자는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는 사고 또는 실수라는 경우에 이들의 생명을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관습의 내용을 좀 이해할 것이 좀 필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를 대신해서 살인자를 죽임으로 원수 갚는 일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로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심은 물론 이렇게 무분별하는 복수를 그렇게 차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삶 속에서는 무분별한 복수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해 주신 이 도피성의 제도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화는 원수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요,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을 했어도 여러분, 상대가 원한을 품고 위협을 하고 보복을 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상대에 대해서 또 다시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하고 해를 입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그 마음에 절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고요. 이 용서라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그 삶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용서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지요. 우리에게도 이 용서라는 귀한 방법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말하며 보여주며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용서가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또 새롭게 하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는데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도피성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분별한 복수가 그 땅 가운데 행해지지 않도록 용서의 삶이 그들의 삶 속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가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계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용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완성하신 방법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이 용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직 맺혀져 있는 용서하지 못한 사건과 그런 환경과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은총을 통하여서 용서의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기억하고 성령 강림 주일이 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서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며 찾아가며 용서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가서 당신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용서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용서는 주님의 방법이었고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임을 알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